지금은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완전한 승리가 필요하다. 영화 한산에서 출정을 앞두고 하는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작은 승리가 아니라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완전한 승리가 되어져서 임진년에 있었던 그 외란을 한꺼번에 사실은 승리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우리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한산 대첩의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작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요구되었던 것처럼 에스더서에 죽음의 위협 앞에 내몰렸던 그 시대의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 사람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마침내 몰락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지위와 재산이 다 모르드게에게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을 위한 두 번째 왕의 조소가 아달월 13일을 위하여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남은 9개월 동안 왕의 그 모든 나라에서 대신들과 총독들과 신하들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을 돕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도 유다인이 되는, 그들이 유다인 행세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을 본다면 이미 하만이 죽었을 때 큰 승리를 잡은 것만 같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이제 사라진 것만 같고 기쁨과 잔치와 구원의 감격만이 있을 듯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에스더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9장과 10장이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미 구원을 얻은 것만 같은데 남겨둔 이야기들이 아직 9장에 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승리가 있지만 지금은 승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가 모르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헤렘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에 유다인에게 구원과 큰 기쁨을 가져온 것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한 유다인 처녀가 그 나라 왕의 왕비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한 유력한 정치인이 알고 보니까 유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모든 유다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전한 헤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달월 13일이 됩니다. 이날은 왕의 어명이 수행되는 날입니다. 두 적대적인 세력이 맞서서 상대하는 날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11개월 동안 준비했던 날이었고요. 또 그에 맞서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유다인들이 모여 준비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이 싸움 누가 이길지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기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하며 끝까지 함께 싸워서 이 싸움에 임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달월 13일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인들이 마침내 원수를 갚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때의 유다인이 원수 갚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날 도성인 수산에서만 500명의 대적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고 페르시아 나라 전체에서 7만 5천 명의, 상당히 많은 숫자죠. 7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요청을 따라서 다음 날인 14일을 하루 더 도성수산에서는 원수들에게 13일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날에도 도성수산에서만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죽은 그들을 그 아비 하만과 같이 나무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인을 죽이고 해하려고 했던, 유다인의 생명을 취하고 그 처자와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원수들이 이틀간에 완벽하게 진멸되어졌음을, 그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은 완전한 구원, 헤렘의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완전히 진멸되어지게 된 것이 이제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13일, 14일이 되어서 유다인들은,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원수에게서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다인의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실패의 날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날, 잔치의 날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그 승리의 법에 대하여서 오늘 저는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9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때를 위한 말씀, 그 총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선 첫 번째로요, 함께 모이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싸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달월 13일을 위하여서, 그 두 번째 조소의 시행을 위하여서 유다인들은 그날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아달월 13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서 또 그들이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직접 스스로의 생명을 모여서 보호하기 위한 전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은요,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앞으로 9개월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9달이 남았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그날을 위해 함께 모이고 함께 자신들을 보호하기를 준비하고, 마침내 그날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이 원수들에 맞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왕의 두 번째 조소의 특징이 뭡니까? 그날 유대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날 큰 전쟁의 날터인데 왕의 군대가, 모르드게가 총리이기 때문에, 혹은 에스더 왕후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도성의 군사들이요, 왕의 군사들이 유다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한 나라의 치안과 또 안전을 그 평상시에는 경찰들이 이제 그 나라 안의 그 치안들을 또 이렇게 또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전시와 같은 위험 상황이 나면은 군대가 나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에 그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위한 조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다인들 당신들이 스스로 모여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원수를 갚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든지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나서서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왕의 군대가 나서서 이 내전을 수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두 세력이 맞서 싸워라. 그래서 힘이 있는 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승기가 유다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돕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때의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인뿐만 아니라 하만과 같은 유다인의 대적들,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인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첫날에만 7만 5천 명이 나라 전체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유다인을 미워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요 적어도 7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여러분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숫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여서 11개월 동안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그런 준비를 그 많은 사람들이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의 원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륙할까? 여러분 이거를 볼 게 아니라요, 7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때의 유다인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과 관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다인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그들의 처자식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들이 많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같이 모이지 않으면요, 같이 그 9개월 후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식이 안전할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다롤 13일 날 이 양 진영이 크게 붙어서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로 스스로가 모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의 원수들도 11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비록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11달을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때 어떤 사람이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가정에는, 그에게는 끔찍한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원수가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그때 홀로 떨어져서 같이 그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한 여러분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여러분 맞서서 자기가 직접 창을 들고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적이 먼저 가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날 완전한 승리, 헤렘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요, 그가 어떤 오지에 있든지 간에 같이 다 모여서 9개월의 시간 동안 그 아다롤 13일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병장기들, 무기들을 가꾸고 9개월 동안에 원수들의 마음이 차마 또 칼을 들고 설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일들과 모든 준비를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승리를 얻고 생명과 재산과 신앙을 보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누리고 완전한 승리를 그날 누리기 위하여서는 함께 모이고, 어떻게 하면 모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함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갈까, 살아갈까,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고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있어서, 그저 내가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라고 여기며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쉽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열심을 다하여서 모여서 선행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함께 승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멈추려고 하는 것은요,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 때고 여러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서 모이고 함께 선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에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15일, 유대력으로 12번째 달 14일과 15일이 유대인을 위한 큰 기쁨과 구원의 잔칫날 명절이 됩니다. 여기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기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아달월 13일과 이 14일에 큰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고 그날 같이 모여서 잔치를 자원하여 베풉니다. 함께 모여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같이 싸워 승리하였던 이웃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서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큰 기쁨과 이 구원과 생명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기뻐한 것은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의 큰 날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 명절이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일을 기록하고 모든 유다인에게 아달월 14일과 15일 두 날을 대대로 지켜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그가 유다인이라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유대인을 위한 절기인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본문 29장 20절과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지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날의 큰 승리와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날을 구원을 위한 절기로 지켜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날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요. 문서로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잔치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규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날 죽음의 날이 변하여서 원래 애통의 날이었는데 그 날이 변하여서 구원의 큰 기쁨이 된 날을 잊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하여서 읽고 대대로 그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림의 절기를 지키는 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날에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잔치, 명절을 삼아서 크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온 마을이 잔치를 베풀어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잔치의 떡과 국수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다 함께 참여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유다인들이 서로 예물을 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 귀한 예물을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 혹시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잔치를 즐기고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이 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모두가 구원의 흥겨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부림절 절기, 부림절 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약하고 가난한 에스더서의 유배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구원을 이와 같은 환대의 몸짓으로 잔치를 통하여서 예물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념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과 흥겨운 또 이 즐거움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또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읊조리고 읽고, 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잔치와 같은 큰 기쁨으로 함께 유익을 누리고 함께 귀한 것을 나누며, 또 우리 가운데 이렇듯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또 이 비 피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있다면은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교회로서 돕고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대대로 기억하며 그 기억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을 위한 간구는 계속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 9장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여겨집니다. 에스더서에는요, 요청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묻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도요, 왕이요, 그날 아달월 13일에 보고를 받고 왕후 에스더에게 네 번째로 다시금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이게 네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네 번째 묻는 거예요. 나에게 뭘 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러자 에스더가 왕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한 날 더 오늘처럼 유다인의 원수들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들은 나무에 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요, 왕이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날 14일에도 도성에서는 유다인들의 원수들, 아직 다 소멸되지 않은, 아직 다 소탕되지 않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위한 간구가요, 에스더의 간구와 모르드게의 간구와 백성들의 간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응답되고 있는 것이요, 저는 에스더서 3장부터 쭉 지금까지 9장까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그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네 번째의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것은요, 에스더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왕이요, 알아서 묻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을 다 시행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다 들어주겠소. 마치 이 이방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방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예, 구원을 위한 간구를 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청하고, 그 구원을 위한 간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간구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자리이건 누가 간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본문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도 역시 구원을 위한 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간청하라는 것이 여러분 에스더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면 언제든지 간에 누가 간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또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간구이기 때문에, 교회와 이웃을 위한 구원의 간구의 간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위한 간청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이때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시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과 인생의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기를 간청하세요. 우리를 위한 그 간청을, 구원을 위한 그 간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요, 사실은 유다인을 위한 유다인만의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죠. 성경을 통하여서 불임의 절기가 있는 것은 알고 그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불임의 절기를 유다인들처럼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불임의 기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또 하만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하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같은 이가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고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 또 주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이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언제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는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러한 위기 때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말며 담대히 행하며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제의 주요 사건 에스더서를 읽음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원수들로부터 살아남아 구원받은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용기와 신앙과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하게 그때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대적적인 아주 악한 환경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또 대적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간청은 언제이고 간에 얼마든지 누가 간구하든지 간에 응답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함께 담대히 맞서 싸우고 온전한 승리를 예수 안에서 누릴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불임의 절기가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것이고 기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의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들이요, 왜 하만과 같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멸절을 당할, 죽이고 재산을 탈취당할 그런 위협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유다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자기들과는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정말 악랄하게도 처자식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더라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 가운데서요, 그 위협을 벗어나는 길이 있었어요. 쉽게. 뭐냐? 유다인처럼 살기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날 하만에게요, 조금 자존심 굽히고 이제 난 유다인처럼 살기로 나 결단 안 했으니까 여기는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면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요, 그런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치욕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멸의 칼날 앞에 목을 들이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 나의 처자식과 재산까지도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날 법이, 오늘날 여러분 그 고명한 인격과 이성이, 오늘날에 여러분 또 옛날과 다른 그 앞선 그 질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법과 질서와 지금의 체계가 어느 정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이고요 이러한 위협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만 감추고 있다면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잠깐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 스스로도 깜빡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인이 유다인이기로 결단할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단할 때에 비록 위협 가운데 빠졌지만 마침내 승리와 큰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결단할 때 우리 또한 구원을 누리며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당당하게 교회로 살아갈 것이냐, 그와 같은 결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9주 동안의 총 에스더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을 이렇듯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담대히 나의 구원을 위한 간청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원을 위한 간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모이고 준비하고,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서서 믿음으로 싸울 때에 마침내 승리하며 잔치와 같은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승리를 주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시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우리의 이 싸움과 구원을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함께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의 최전선에 내가 직접 싸우는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함께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